자본주의의 핵심은 누군가 대출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유지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신용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용이 높으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신용이 낮으면 대출을 적게 받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는 빚으로 생존하고 또 빚을 관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거꾸로 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길이 보입니다. 자본주의가 누군가의 빚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라면,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누군가의 빚으로 얻게 된 사실입니다. 누군가 빚을 내었거나 또 누군가 파산한 덕분에 나는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자수성가 또는 나홀로 성공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자랑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 모두 함께 잘 살아가자라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남기겠다라는 대부분의 기업들과는 달리 이윤을 나누어 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된 것은 모든 이들의 덕분이고, 우리가 갖게 된 만큼 누군가는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처음부터 감사와 나눔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욕망과 자랑, 경쟁을 위해서 서 있다면 사회적 기업은 사랑과 감사, 나눔 위에 서서 자본주의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의 마지막은 나의 복을 이웃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은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적 감사를 완성하는 것이고, 또 성경적 감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경쟁과 성공의 자랑으로 보면 결국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과 감사, 나누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자본주의에서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오로지 나의 힘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있습니다. 어쩌면 익명의 후원자들의 몫이 가장 클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누고 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또 가나안에서 그 처음 만물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해라 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했던 일은 어떤 게 있었나? 내가 감사를 잊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